제가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거기 집회차 한번 갔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10,000불짜리 선물 하나 드릴까요? 예, 주십시오. 10,000불짜리 선물 주십시오. 오케이, 선물. 근데 그분이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이 행복합니다. 목사가 행복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바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속사람이 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과 밀착 접속되면 바로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수액이 올라와요. 수액. 생명의 수액. 능력의 수액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늘 밀착 접속이에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70명이 60만 명이 됐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3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자녀를 낳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만 명은 됐을까? 그 수만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손자, 손녀들, 증손자들, 고손자들 막 이렇게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보통 게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제 지금 외손자가 셋이 있는데 이 외손자 셋이 7살, 4살, 2살, 굉장히 귀엽죠. 제가 어린아이들 이야기 들려준다 그러면 제 무릎에 탁 앉아가지고 제가 안고 있을 때는 막 세상을 아는 것 같은 그런 만족이 있죠. 그러나 싸울 때 보면 와, 또 학교 간다, 막 데이케어 센터 간다 할 때 막 완전 전쟁이. 3명이 전쟁하는 거예요, 3명이. 근데 몇만 명이 전쟁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이 넉넉한 현장이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정말 많은 현장인데 거기서 주님과 동행했는데 밀착 접속, 주님과 밀착 접속. 그러니까 주님과 밀착 접속하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닮으면 그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표정으로 나와요. 표정으로. 그게 말로 나와요.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마음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우리는 마음을 못 보는데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짐작하는 건데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마음이라고는 진짜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 앞에 딱 서 있는, 딱 서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보여주는 게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태도가 잘못되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한 30년 40년 목회한다고 했을 때, 사역한다고 했을 때 3, 40년이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요. 억지로 하긴 하는데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갔을 때 대구는 안 된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관계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지도자시니까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그리고 보이고 있는 태도가 변하면 교회가 변해버려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으시면서 들을 만하네, 은혜롭네, 좋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게 이번 기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내 일생을 목회할 때 정말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태도를 고치는 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아이고 이것도 오늘 종일 강의 들으려면 죽었어 이런 태도로 시작하시면 힘들으실 거예요. 자, 새로운 이 날을 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새날 주셨는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 시작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백석교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어제 참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참 많아요. 학생들을 가르쳐도 그렇고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은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시대. 제가 안식년을 보내지 않았고 안식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안식월을 보내십시오. 교회가 형편이 웬만하면 안식월. 안식년은 6년하고 7년째 쉬는 건데 가서 연구하는 건데 7년째 쉬는 동안에 교회에 구태타가 있다. 1년 동안 작업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작업하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그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한 달. 1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나갔다. 그러면 이제 6년 지나면 1년 안식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왜 제가 안식월로 나갔냐 하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미국의 목회 현상이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도 바뀌고 있어요. 전달 방법도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전달할 때 제가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전달하는 게 효과적으로 되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졸아버릴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하고는. 그래서 성령 설교를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번 기회는 기회가 없어서 못하지만 설교가 많이 지금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어요.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영원히 불변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 가서 앞서가는 교회. 저랑 똑같이 제가 2000년도 목회를 시작했는데 2000년도에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27,000명, 3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인간의 수완을 쓴 게 아니고 정말 성경대로 목회를 해서 3만 명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회 뭐 부패했고 뭐 잘못됐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바른 교회가 많고요. 앞서가는 교회가 많고요. 대단한 교회가 많고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해서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교인들한테 적용할 때 효과적으로 그러려면 여러분이 직접 못 나가시면 책을 통해서 보셔야 되죠. 그리고 나가셔도 책을 제가 나가서 책을 어떤 분이 목회 잘한다 그러면 그분의 책을 다 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읽어서 이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책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교인들이 웬만한 교인들은 전부 인터넷으로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정보가 생각의 속도가 사람들의 이 변화가 생각의 속도만큼 뭐 생각하면 벌써 거기 나와 있어. 생각하면 나와 있을 정도로 막 빨리 바뀌는 이런 시대에 뒤쳐져 있어요. 60년대 목회를 하고 있다. 50년대 목회를 하고 있다. 70년대 목회를 하고 있다. 80년대, 90년대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책을 한 5,000권 정도 샀었는데 그걸 거의 다 읽고 영어로 된 것도 읽고 우리말 책은 어느 신학교 도서관에 갖다 줘버리고 영어 책은 이 백석에다 갖다 줘버렸어요. 그냥 제가 살 때는 돈이 엄청 들었지만 그냥 물을 갖다 줬어요. 부학들이 쓸 수 있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요. 읽으면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교인들한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강준민 목사님을 알까요? 강준민 목사님.
강준민 목사님이 그 미국에 그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모임이 있는데 복음과 연합이라는 목사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에 대해서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통달한 것 같아요. 책을 막 엄청나게 많이 읽고 신학과 목회를 통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고 굉장히 적응력이 강하고 자기도 책을 무지하게 읽는 사람인데 권상수 목사의 보통 사람이에요. 신학 교수인데 보통 사람. 그 말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 나오냐 하면 무진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고 소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활용하고 이래야 여러분 목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책 팔지 않습니다. 책을 팔아서 돈 벌지 않습니다. 한 푼도 저한테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걸 떳떳하니까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여러분 저 뒤에 가시면 이제 오후 4시까지 주문하실 수 있어요. 책 가지고 와서 사가십시오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책을 주문하십시오 하면 주문해서 돈을 내시면 여러분 택배로 막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고통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은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되죠. 고통은 저주 같죠. 그런데 고통의 은총. 제가 우리 집안의 신앙의 내력을 말하면서 제가 백화점식 고통을 당했어요. 백화점. 고통의 백화점. 권성수 고통의 백화점. 종류별로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당하면서 야 이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은총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제 신앙 지금까지의 신앙 내력을 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명 IQ보다 AQ 요게 이제 태도입니다. 태도. 어제 제가 얘기했던 태도. 저는 1시간 얘기했지만 이게 책 한 권이에요. IQ 지능지수보다 AQ 태도. Attitude Quotient 태도 지수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를 읽고 목회하시면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읽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면 자녀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자녀들의 태도만 바꿔놓으면요 완전히 자녀가 확 바뀌어버려요.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생명사역. 이 생명사역은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깨닫고 22년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놀랍다. 교인들이 뭐 교세, 숫자 이것만 변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 교인이 변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요 부목사님들이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동시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장로님들이 변하면 진짜 변합니다. 장로님들이 장로 방에 리트리트에 갔다 오면서 버스 안에서 전부 마이크 잡고 한 사람씩 간증하는 게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변하는데 이렇게 변화가 너무나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4월 금년도 4월 마지막 주 월화수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하는데 동시교회에서 해요. 왜? 현장을 보여줘야 되니까. 현장 안 보여주면 목회 현장이 이렇게 변했고 안 보여주면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컨퍼런스 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몸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좀 더 건강을 회복시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4월 달에 와서 제가 강의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생명사역을 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 리더십입니다. 기독교 리더십, 목회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변화시키려면 설교를 통해서 변화시키니까 성경설 굉장히 두껍죠. 성경설. 제가 설교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설교 분야의 책을 200몇십 권 읽고 제가 또 평소에 생각하는 걸 성경하고 정리해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책들이 40권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면 주문하시면 돼요. 주문하시면 택배를 그냥 보내드리고 우성에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책은 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생명사역 훈련을 보내시면 무료로 보냅니다. 무료로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쟤한테 올린다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는 것이고, 이제 여기 이제 최근에 나온 아주 짧은 책이에요. 성경에 있는 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리딩 지저스,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리딩 지저스. 여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태도로 읽어라 하는데, 마음을 개방하라, 성령을 간구하라, 성경을 식음 먹고 마셔라, 성경을 기도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실천하라, 성경을 정독하라, 주인공과 사귀라, 모델을 추종하라, 열매를 기대하라. 이건데 10가지인데 이 10가지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목회가 올라가요. 교인들의 신앙생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태도, 성경에 있는 태도가 인생의 모도를 결정한다 하는 그런 책인데,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책을 무진장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여기가 개발돼요. 여기가 많이 개발돼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의 그 보석과 같은 진리를 설명할 때, 보석이 아닌 세상 세속의 잘못된 사상들을 비판하면서 변증하면서 또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하려면 이 속이 꽉 차야 돼요. 꽉 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라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와 신학교 팽배한 패배주의 어제 말씀드렸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이 패배의식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 돼요? 해봐도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그러나 끝까지 가셔서 끝까지 가시라고요. 된다, 된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순교자적으로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 30명 교회 목회 늘 하셨고 늘 고통만 당하시고, 군대 생활할 때 국기 배례하지 않는, 그때 그 고신 측에서는 국기에 대해서 받들어 총, 이건 이제 우상숭배라고 해서 고신 측에서 못하겠기 때문에 제 아버님이 청년으로 군대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국기에 대해서 받들어 총 다다닥 탁 한데 우리 아버지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장교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총을 겨냥하고 땡기려고, 방아쇠를 땡기고 사살해버려. 그때에 옆에 있던 장교가 탁 쳤어요. 그만이래, 왜 사람을 죽여? 그만이래, 왜 사람을 죽여? 그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참, 국회 배례, 그게 국회 배례냐 아니, 이거 제가 지금 뭐 토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목숨을 거는 분인데, 그런 분이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셨단 말입니다. 죽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됐는가? 해도 안 된다, 해도 한다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했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난 후에 동기생들이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회고하시면서 동생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자, 의자, 주자, 권의주 전도사, 옛날에 학생이죠. 권의수 전도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녀 목회는 성공했다. 근데 일반 목회도 사실은 성공했지만 작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보셔.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꺾이지 마시고, 내 세대에 안 되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 네, 자녀 세대에 반드시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된다고요. 반드시 된다고. 그런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꽉 차 있거든. 근데 이걸 제가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을 들어가는데, 현상 분석과 대책인데, 상하탑과 현장의 접목 문제. 이게 지금 저도 신학교 교수잖아요. 신학 교수로서 늘 안타까운 거예요. 교육 목사님들이 그러죠. 아, 목회 많이 해본 사람이 신학교 교수 해야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목사님, 교수님 와서 우리 교회 3년 목회 실험해 주세요, 이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회를 해보고 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지만 목회해보도록 기회를 안 줘요. 목회하려면 끝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교육하려면 교육해야 되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참 귀한 분들인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학교하고 목회 현장은 다릅니다, 이 말을 계속 합니다. 계속. 목회와 신학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3년을 가르쳤는데 사은회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 목회 현장에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3년을 가르치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나가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참 귀한 교수님들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죽은 정통의 문제가 죽은 정통. 분명히 정통 신학이에요. 정통 신학이고 정통 설교예요. 정통 교육이고 정통 제자 훈련인데 이게 죽어 있다는 거거든. 죽어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각하게 하셨어요. 지성. 정, 느끼게 하셨어요. 느끼게. 정. 의, 행동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 정, 의입니다. 이걸 전의라고 했죠. 지성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생각. 지금은 느끼기만 하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신문도 안 보고 책도 안 읽고 자기들끼리만 톡이나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머리가 텅 비어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생각하고 정말 책을 읽고 정말 성경 읽고 정말 실천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워놓는 지도자가 그렇죠. 이게 지입니다. 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 사람의 생각이 지금 굉장히 깊어요.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번에 제가 미국 나가서 한 달 반 있는 동안에 R.C. 스프로울이라고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즈 리고니어 사역 그 신학 교수인데 리고니어 펜실베니아 리고니어 그 계곡 중심에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늘 제 학생들 사람들 가르치고 발표하고 하는 건데 R.C. 스프라울의 강의가 막 엄청나게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듣고 별거 아니네 싶었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다시 유튜브로 들으니까 막 너무 놀라워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탐복하는 거. 예를 들면 What is evil? 악이 무엇인가? Where did it come from? 악은 어디서 왔냐? 악의 문제가 이게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이걸 다루는데 제가 탐복을 했어요. 이걸 듣고 나서 야 권성수 너 뭐야? 너 신학 교수로서 평생을 가르쳤는데 너 생각이 그렇게 아직도 얕아? 좀 깊이 생각해. 너 깊이 생각하고 강의도 좀 깊이 해. 깊이. 파고 들어가라고. 이런 도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입니다. 지성. 여러분 목회하실 때 학문이